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29쪽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바울과 실로와 너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아멘. 이 시간에는 김성환 목사 나와서 선교 없이 교회는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선교에 대한 비전과 또 앞으로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분위기가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저한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성원 목사님은 왜 찬양할 때나 설교할 때 삐딱하게 서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하다가 그 이유는 마이크에 내가 맞추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 들고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마이크가 낮으면 저도 이렇게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웃으라고 한 건데요. 자,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다가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도 저한테 권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선교라는 부분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 라는 말씀인데요. 이 제목은 제가 좋아하는 선교학 책에 나오는 제목입니다. 선교 없이 교회가 없다. 무슨 말일까요? 선교가 없으면 어떻다고요? 교회는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만큼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서 선교를 하며 나갈 것인가? 그 이유는 우리도 아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미 그에 대한 답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주신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요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를 하며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선교와 전도라는 것은 이렇게 선교학적으로 지역적인 거, 문화적인 거, 신학적인 거 그렇게 구별할 수 있지만 이 시간에는 그러한 학문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에 순종하셔서
정말 그 말씀을 전하고 선교에 활동할 수 있는 우리 믿음 가족 되시길 바랍니다. 또 왜 우리는 선교를 해야 할까요? 또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는 선교해야 돼. 근데 또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할까?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해 본 결과 오늘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제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목이 뭐였죠? 선교가 없으면 교회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교가 없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교가 없으면 나의 신앙이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있는 이유가,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많이 믿는 나라,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는 잘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이 말에는요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를 싫어하는 안티 기독교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가장 안티 기독교들이 싫어하는 기독교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를 다니면 잘 산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는 잘 산다라는 그 말을 가장 싫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들어가 봐서 확인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들이 가장 싫어하고 그들이 공격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복음이 몇백 년 일찍 들어간 그 나라들 중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못 사는, 아니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특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요 복음이 들어간 지 300년, 400년이 됐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보면 400년이 넘은 기념을 가진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잘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 말은 거짓말일까요? 안티 기독교인들은 우리들한테 얘기합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그냥 일반적인 것을 모든 것처럼 얘기하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곳은 그 나라가 잘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잘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두고 한번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할 때 이거 가지고 제가 메시지를 많이 전했었거든요.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 나라도 대한민국처럼 될 수 있어. 너희가 신앙을 가지면 대한민국처럼 정말 폐허에서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많은 고민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티기독교의 그 얘기를 듣고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잘 살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많은 곳이 잘 사고 강해진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하는 곳이 잘 살고 강해진다는 것, 선교하는 나라가 강해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역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선교의 통계를 보면 선교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그 나라의 순서를 쭉 나열해 보면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어딜까요? 미국입니다. 미국. 자, 그럼 두 번째로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한국입니다. 이렇게 선교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 선교사들을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지도를 보고 그 상황을 보고 경제를 보니까 전 세계의 리더의 나라로 세워져 있던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선교하는 나라, 선교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세워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요, 이제 집이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3 때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처음에 개척한 곳이 지금 있는 그 자리인데요, 이제 지하에서 시작했습니다. 저 몇 평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 기억으로는 우리 교육관보다 좀 작은 곳에서 이제 우리 가족 5명이 개척을 했습니다. 이런 홀이었기 때문에 방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임시로 가건물 그 있잖아요. 뭐라고 하죠? 그걸로 이렇게 방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 남매의 방은 유아실이었어요. 그 유아실에 있으면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침대는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교회 의자였습니다. 근데 좋은 점은 있었어요. 뭔 좋은 점이 있었냐면 새벽 기도에 알람이 필요 없었어요. 왜냐면 찬양이 들리면 그 자리에서 누워있다가 일어나면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좋았냐면 지하였기 때문에 밖에서 아무리 태풍이 불고 뭐 차가 굴러다녀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평안했습니다. 늘 새벽 기도를 막 드리다가 왜 아무도 안 오지 하고 나가보면 이렇게 막 비바람이 치고 그럴 정도로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제가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선교비를 너무 많이 책정하시는 거예요. 선교비로 너무 많이 쓰시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성도님도 거의 없고 성도님도 이제 조금씩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던 그 선교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개국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큰 금액을 한 건 아니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먹기 힘든데. 그런데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 언제였냐면 바로 연말이었어요. 연말에 결산을 해보면 참 신기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만큼 선교할 거다, 아니 우리 집에서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런데 연말이 되면 항상 그만큼 선교를 하더라고요. 그럼 또 목사님이 아버지가 선포하십니다. 우리 또 선교 이만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뒤에서 아이고. 근데 또 연말이 되면 또 그만큼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 헌신할 때 우리 하나님은요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것을 채워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다 채워지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100%의 순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니,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선교를 많이 한 나라가 강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반대로 이미 강하기 때문에 선교를 많이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미국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죠. 대한민국이 그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선교의 패러다임을 바꾼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한국이 어떤 나라냐면 선교의 모든 방향을 뒤집어 버린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선교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했냐면 강한 나라에서 약한 나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강한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에게, 강한 나라에서 약한 나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바꾼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한 것은요, 우리나라의 경제가 막 성장하던 60, 70년대, 80년대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의 빚진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1900년대 초였습니다. 1900년대 초 우리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주님 기억하십니까? 청나라, 러시아, 일본, 정말 강대국에게 억눌려서 허덕이고 있을 때가 바로 1900년 초였습니다. 정말 나라의 빚이 너무, 일본이라든지 강대국에 빚진 것이 너무나 많아서 온 나라가 가난했을 때가 바로 1900년대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한국에 있던 믿음에 가진 사람들이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 선교를 나가고, 중국의 산동산성에 선교를 나가고, 제주도로 선교를 나가고 복음을 전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국의 장로교라는 동로회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을 때 말이죠. 이제 막 세워졌을 때 그러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953년에 공식적으로 첫 선교사가 파송되는데요, 태국에 이제 최찬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파송이 됩니다. 여러분, 1953년이 어떤 때죠? 물론 전 그때 태어나지 않아서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가 전쟁이 막 끝나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온 사람들이 슬퍼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에 빚진 그 복음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강대국이 약속을 선교했던 지금까지 모든 패러다임을 바꿔버린 약한 자가 선교할 수 있다는 놀라운 증거를 이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증거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약하다고 선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하다고 선교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가 비록 약하고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힘들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경제를 살리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성장하게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선교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선교는요, 하나님의 채우심만을 바라보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더 이상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의 다른 상으로 인해 미룰 수가 없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믿음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내 형편, 내 상을 보고 하나님의 선교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정말 어떤 일이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끌어주시고, 약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그럴 리는 없지만 제가 이러한 말씀을 전하면 혹시나 제가 이제 후원 많이 해주십시오, 연봉 많이 해주십시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물질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교사와 그리고 교회가 그리고 이 선교지가 모두 함께 살 수 있는 것은 함께 동역했을 때, 함께 협력했을 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동역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드리는 거 좋죠.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세브란스 병원이 어떻게 세워진지 아십니까? 미국의 세브란스라는 부호가 선교를 위해서 세운 병원이 바로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서 그러한 선교 사역을 하셔도 감사하죠.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의 협력입니다. 기도의 동력입니다. 선교사를 그냥 보내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를 보냈다면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선교지를 영적인 최전방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최전방입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과연 선교지만이 최전방이겠습니까? 최전방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쟁이 있죠.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곳에서는 어디가 전방이었을까? 최전방이었을까요? 산에서 기도하는 모세가 최전방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직접 나가서 싸우고 있던 여호수아가 최전방이었겠습니까? 어디가 최전방이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모세의 손이 내려가니 어떻게 됐다고요? 전쟁에 지게 되고, 손을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했더니 그 전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신 분도 최전방이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바로 최전방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넘칠 때에, 기도가 계속될 때에 선교지가 살아나고 선교사님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선교사님이 살아나고 선교지가 살아나면 우리 교회 역시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기 때문에 이 교회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 없이는 교회가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제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만 있었던 얘기가 아닙니다. 신약에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3절을 보면, 13장 3절을 보면,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보냈을 때 그 교회가 무엇을 했는지 이 말씀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요 그냥 바울과 바나바를 그냥 툭 던져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며 동역했다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고 동역했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만이 아니라 지금 일본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남대호 목사님, 그리고 우리 앞으로 선교지를 나가실 우리 목사님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시길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방법이든 선교에 동참하시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단순히 선교지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고 나도 살고 선교지도 살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로 선교를 동참하시는 우리 송탄 북부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런데 오늘 쪽인데 왜 본문의 말씀은 얘기하지 않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오늘 내용은 그런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과 누가 등장합니까? 1절에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었냐면 지금에 따지면 선교팀이었어요. 바울 선교팀. 실루아노와 디모데와 바울이 합력해서 선교지를 다니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왜 이 본문을 선택했냐면 이 본문의 내용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선교사들과 교회가 어떻게 협력했는지를 이 말씀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먼저 선교팀은 그 교회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헌신한 것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너희의 그 수고와 그 인내와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지금 온 세계에 그 이야기가 퍼지고 있어. 우리의 사역이 헛되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바울팀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에서는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 9절 말씀에 저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까? 여기선 들어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에서는 환영한 것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선교하러 나가는 사람들을 환영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축복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동역해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바울 역시도 그 은혜와 그 성령과 그 모습이 감사해서 힘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송탄 북부교회가 하나님의 사역하는 그 선교지와 함께 기쁨의 편지를 나누는 감사의 편지를 나누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동역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실 겁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정말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와 데살로니 교회가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주님 앞에 참된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나갔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그 명령에 따라서 담대하게 주를 전하며 나가는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의 것이 두려워서 나의 여러 가지 환경적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담대히 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선교지와 함께 동역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교사들과 동역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선교지와 그 사역과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곳에서 역사해 주심을 믿고 아버지 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기도하는 교회가 생명력이 있고 주님 앞에 움직임이 있어서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러하오니 동력하는 끈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 힘차게 동력하며 기도하는 우리 송탄 북부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가족 위에 오늘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